염불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예, 같이 하겠습니다. 염불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염불은 부처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바로 자기 자성입니다. 화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심하는 것인가? 내 자성이 무엇인가?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내 본문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자리를 의심하고 참고해서 그 자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쉽다고 하면 가장 쉬운 것이 불법이고 불법 가운데서도 가장 쉽고 간단 명료한 것이 본명 명석한 보통 공부하는 법은 뱅뱅 돌아가서 점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선법이란 아주 대성법입니다. 바로 직통으로 바로 갑니다. 검으면 검다 하고 희면 희다 하고 천지 우주가 다 부처님 진여 불성법인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숙세부터 많이 닦아서 업장이 가볍고 금생에도 좋은 인연 만나서 바로 공부한 분들은 정말로 공부하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몰래고 갖추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바로 본 사람이 그대로 말만 해주면 그것이 직통으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당하에 활연되오라.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버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간성의 본래 면목, 우주의 근본 자리,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 불생불멸한 그 자리, 영원한 해탈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가운데서 세상의 제일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참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청춘을 다 그만두고 평생 동안 글만 찌고 오락가락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서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러지만 중당에 가서는 누구나 참다운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받고 금생에 산 보람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본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몇 생을 헤맨다 하더라도 영원한 해탈 자리에 돌아가고야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고향 자리, 생명을 주는 자리로 기왕이면 빨리 가는 것이 모든 존재의 의무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 자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제일 쉬운 길입니다. 우주의 그 우리대로 가는 길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멀지 않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그렇게 오듯이 공부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가 되고야 만나는 말입니다. 안 되고 버틴다고 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세경 앞까지. 염불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염불은 부처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염할 때는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 소리거든요. 염자가 그렇게 부처를 깊이 생각한다. 그런데 부처가 바로 자기 자성이라 나한테 있는 본래 나의 성품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화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심하는가 하면 이 먹고 할 때 이가 뭔가 하면 바로 내 자성입니다. 이 먹고 할 때 이가 부처, 이가 부처고 내 자성. 내 자성이 무엇인가? 내 본래 면목하기도 하고 자성하기도 합니다. 내 본분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자리를 의심하고 참고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자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쉽다고 하면 가장 쉬운 것이 불법이고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자리 자성에서 지금 내가 이 말이 나오고 내 마음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내 마음자리에서 생각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거는 내 마음자리에서 나와서 쳐다보기 이전의 자리로 들어가면 자성이라. 말하기 이전 자리로 들어가면 자성이고 생각하기 이전 자리로 들어가면 자성입니다. 그만큼 쉬워요. 자성은 항상 나한테 있어. 쳐다보는 거는 금방 사라지지만 쳐다보기 전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생각은 자꾸 변해가지만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는 또한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라. 내 있던 곳에서 다시 되돌아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건 원통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 세상에 쉽다고 하면 가장 쉬운 것이 불법이고 불법 가운데서도 가장 쉽고 간단 명료한 것이 분명 명석한 참선법입니다. 보통 공부하는 법은 뱅뱅 돌아서 가서 점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선법이란 아주 대성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차곡차곡 모아서 자꾸 모아서 쌓아가는 거라. 근데 참선은 그거 쌓아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딱 놔버리면 바로 들어가요. 완전히 반대라. 지식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고 참선은 그대로 놓으면 그 자리에서 딱 갈라지면서 거기서 내 자리, 영혼의 근원의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거하고 반대라. 거기엔 지혜가 나타나요. 지식은 축적하는 거고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대성법이란 그렇게 뱅뱅 돌아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통으로 바로 갑니다. 검으면 검다 하고 희면 희다 하고 천지우주가 다 부처님 진여불성법인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검은데 희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검은데 거기다가 검은 게 좋다 난 흰 게 싫다 이런 좋다 싫다 안 붙이면 바로 그대로 검은 건 검다고 말하고 흰 건 희다고 아는 게 바로 우리 공부입니다. 거기다 어떤 자기 견해를 안 붙이는 게 바로 마음 바르게 쓰는 거.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있어요. 응하는 바 없이 뭐를 하나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자기 견해 없이 바라보는 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으면 검고 희면 희고 뜨거우면 뜨겁고 차오면 찹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숙세에 많이 닦아서 업장이 가볍고 금생에도 좋은 인연 만나서 바로 공부한 분들은 정말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6살, 8살 때 출가해갖고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큰 스님들은. 그런데 8살 때 딱 알아요. 자기 과거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딱.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인디고라 하던가 그 애들은 과거를 쫙 다 알고 우주를 다 알고 이래요. 그런 애들이 지금 여기도 지구에도 있는 모양이라 많이. 그런데 그 애들은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애인 줄 몰라. 그런데 저는 하나 봤는데 앉은 모습이 아주 어린데도 이렇게 딱 앉았어요. 이렇게 딱 해갖고 너무 이렇게 참선하는 자세가 시켜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손자 로키 시도 그렇게 쓰지만요. 그는 딱 자선하면요. 딱 앉아갖고 저녁에 저들 엄마가 안 하면 지가 하자고 졸라서 해야 돼. 거기 참선이 뭐 1분을 하건 2분을 하건 일단 하면 그린 듯이 앉았어요. 보면 이걸 한 모습 사진을 보내는데 보면 표정이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생에 업장이 가벼운 거
그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좀 적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바로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처님이라 해요. 바로 본 사람이 그대로 말만 해주면 그게 바로 스승이고 구루고 그것이 직통으로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화련되어라. 바로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아 버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간성의 본래 면목, 우주의 근본 자리,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 영생불멸한 그 자리, 영원한 해탈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가운데서 최상의 제1의적인 것입니다. 제1번의 그거라요. 1번인데 우리 친구가 이거는 사담입니다만은 내가 요번에 서울 갔을 때 청화스님 그 행사에 가서 왔다고 하니까 제가 왔는데 그래서 요새도 공부 안 하나 천주교 다니거든요. 참선 안 하나 이렇게 했더니 막 저는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믿나 할게. 성당에 나가. 근데 제가 절에 다니는 그걸 알고 항상 깎아먹고 뭐 어쩌면 항상 내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너 만난 후부터 나는 신은 안 믿는다 이제. 근데 계속 그 나가던 섭이 되고 사람들하고 인간 교류가 있어 나가긴 나가는데 불교적으로 가르쳐요. 걔도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신은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무수하게 많은데 여호와 신 자신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으니까 너도 귀신 나도 귀신 다 귀신인데 신 아닌 곳이 어디 있더냐. 그러니까 자기 신의 근원의 자리 본성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청춘을 다 그만두고 평생 동안 걸망지고 오락가락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참 자기 젊은 분 정말로 잘생긴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보면 저렇게 잘 생겼으면 정말로 장계를 가도 참 멋진 아가씨한테 갈 수 있을 텐데 싶은데도 정말로 예쁜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이런데도 그만큼 영혼이 수성해. 그래서 제가 아까 아가씨들한테도 아기를 안 가진 사람은 수태 아기를 가지기 전에 항상 건강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영혼이 고귀하든지 훌륭한 그런 영혼이 나에게 잉태되기를 이렇게 빌고 나서 아기를 가지면 훨씬 아기가 좋은 아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가지는 거하고 기도해서 훌륭한 영혼이 잉태되기를 고귀한 영혼이 잉태되기를 이렇게 하면 그런 영혼이 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따라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러지만 종당에 가서는 누구나 다 참다운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까 우리 남편하고 이야기했거든. 참 보살하기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길래 내가 이 생에서는 힘든가 모르지만은 나는 후생에서는 당신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이 생에서 나를 지금 고기를 먹으러 가면 난 그게 훨씬 힘들거든요. 토하고 싶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먹는 기라. 그래서 각자 토끼는 풀을 먹고 사자는 고기를 먹듯이 각자 자기 그건 먹는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참다운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받고 금생에 산 보람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본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의 고향하고 있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언가 하면 고향은 자기 자성입니다.
몇 생을 헤맨다 하더라도 영원한 해탈의 자리에 돌아가고야 마는 것이 우리 중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 자리, 생명의 근원의 자리로 기왕이면 빨리 가는 것이 모든 존재의 의무입니다. 제가 요새 아침에 기도할 때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이렇게 그전에는 그렇게만 했는데 요새는 영원한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윤회하거든요. 윤회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은요. 그 고통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이 생에 와서 100% 행복한 사람 손 들어 보이세요. 우리는 무수한 고통을 너무나 많이 갖고 살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윤회의 과보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 오래 사는 거지 금방 죽어요. 돌아서면 죽어요. 우리 사돈이 한 달도 안 돼서 폐암 그거 선고받고 한 달 정도도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병원에서 처음에는 검사하러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수술 받으니 너무 아팠었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정신을 한번 차려서 옳은 그거 거치했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해서 몰핀 종류 이런 것만 맞다가 허리멍텅한 정신 상태에서 마지막엔 또 정신을 한번 차리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고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받는 우리는 그 사람 고통을 몰라. 옛날에 티베트에 제2의 석가락 하는 미라레빠 아시지? 미라레빠라고 티베트에서 아주 큰 수행자거든요. 설산에서 평생을 사시는 그 미라레빠라 하는 고행자기도 하고, 그 미라레빠가 이야기를 하면 길어서 안 되고 죽을 때 달마대산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되면 누가 공부를 잘한다 하면 예, 거기서 분명히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은 꼭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부처님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 부처님도 부처님의 사촌 동생 제바 달다가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돌을 굴리고 코끼리 한테 술을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미라레빠도 그 동네에 있는 큰 스님이라 하는 스님이 자기 스님들도 거기는 결혼을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대처성처럼. 그러니까 자기 처벌시켜 가지고 그건 또 일부 다처도 있고 일처 다보도 있고 그런 곳이라. 그 너무 환경이 척박하니까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 미라레빠한테 독약을 든 우유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분은 자기가 알고 안 먹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갈 때가 됐다 싶어서 그 독약을 딱 독이 든 우유를 마셨어요. 달마대사도 그러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위로한다고 미라레빠가 아프다 하니까 자기가 안 그런 척 하고 이제 미라레빠한테 와서 그래서 얼마나 아픕니까 하고 미라레빠 위로를 하니까 너무너무 아프다. 아이고 제가 좀 논아 가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까지. 그럼 내가 너한테 10분의 1을 내 아프면 10분의 1을 주겠다.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공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비는 거라. 그렇게 미라레빠는 그때서 그걸 다시 그 아픔을 자기한테 받아들여요. 미라레빠조차도 자기가 고통은 받아. 그런데 그게 보면 그 윤회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윤회를 하더라도 미라레빠처럼 그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고통에 빠져가고 고통이 난 줄 알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미라레빠 같은 도인은 어떤가 하면요. 고통이 오면 내가 언젠가 내가 일으켰던 나의 과보로구나 하고 그거를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백장 스님의 여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다음번에 그런 이야기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고향 자리에서 항상 살라고 생각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참 윤회의 자리에서 해탈을 해야 됩니다. 몇 생을 헤맨다 하더라도 영원한 해탈 자리로 가고야 마는 것이 우리 중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고향 자리, 생명의 근원 자리로 기왕이면 빨리 가는 것이 모든 존재의 의무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 자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사실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제일 쉬운 길이라. 금방 돌아서면 내 생각 이렇게 전의 자리로, 그러면 생각을 놔버리면 전의 자리로 들어가요. 알아차리면 돼요. 생각은 가만히 놔두고 생각 이거는 그림자인데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이 그림자구나 하면 생각을 거두면 바로 내 본성의 자리가, 이 텅 빈 본성의 자리가 나와요. 이게 세수하기보다 쉽잖아요. 마음이고 이게 내 환경이라. 그럼 내 마음을 걷어내버리면 환경이 싹 사라지거든요. 나락하는 생각, 이거 생각을 내락하는 생각 없애버리면 여기서 내락하는 나의 그림자도 사라지면서 영원한 내 고향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본래 그대로 있어요. 고향의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라요. 내 생각 드러내버리면 이 그림자도 같이 떨어져 나가버리면서 영원한 마음의 자리, 이게 바로 잡을 수 없는 법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삼신 중에서 법신, 영혼의 허공성의 자리, 바로 고향입니다. 우주의 도리대로 가는 길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멀지 않고, 여름이지만 가을이 오듯이 공부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가 되고 마라. 이렇게 처음에는 어려운 듯 해. 어려운 듯 해도 어떤가 하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지금은 자기가 마음에 확 안 닿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 자기가 그래 그건데 내가 왜 이때까지 쏘갔던가 하고 자기가 딱 압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의 자리 딱 들어가요. 그러면 법신의 자리는 들어가는데, 법신의 자리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자유스럽지를 못해. 도신 화신을 써먹을 수가 없었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생각하시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법신만 알고 보통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깨달았어. 법신은 깨달았지만 그것까지는 완전하지 못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내가 다시 이 생각 일으키면 이렇게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 바꿀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알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어야 돼요. 법신 아는 것도 그거는 힘들지만은 보신을 써먹을 수 있는 보신의 공부까지 이루어야지 완전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일체유심조, 내 마음에서 내가 내 환경을 바꾸는 작업. 내 환경을 내가 바꿔야 돼.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거는 저도 공부한 게 짧아가지고 안 돼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값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쟁쟁쟁쟁 짜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환경이 계속 쟁쟁쟁쟁쟁 짜는 인생이 돼요. 항상 좀 편안하고 뭔가 너그러운 사람은요, 그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항상 너그럽거려 생각하는 사람, 너그러운 환경이 자꾸 나타나. 쟁쟁 짜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보면요, 계속 끊임없이 어떤가 하면 계속 남의 흉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계속 공격을 당해. 자기가 남 공격하고 흉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도리를 알고 유심조법을 쓸 때 자기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오고, 아기를 가질 때도 정말로 생활에 써먹어서 훌륭하고 건강한 아기가 나한테 잉태되기를,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 훌륭하고 건강한 아기가 잉태가 돼요. 그걸 후에 자기 자식들, 며느리한테, 아들한테도 항상, 난 군부대에 가서도 이걸 참 많이 애들한테 이야기해 줬거든요. 너들은 장차 결혼한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의무는 끝이 없는 부모 의무인데, 일단 기도하는 것부터 배워라. 기도를 해서 훌륭한 자식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라. 그거 1번으로 해. 부인을 맞을 때도, 아내를 맞을 때도 그냥 날라리 더 좋지만은, 아니 그런 사람 편안해. 편안하긴 하지만은 날라리는 편안합니다. 별로 그런 생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때 그래도 정말로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만나야 되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만나놓으면 자기 자식 모두 다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좋은 배우자를 항상 생각하고, 며느리를 볼 때, 사회를 볼 때도 미리 좋은 사회, 나한테는 좋은 사회가 오기를, 좋은 며느리가 오기를. 순수하고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 봐라요. 들어오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야 되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도 욕심이 너무 많으면 고달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신 화신도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다음엔 기세관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길거로 해서